할렐루야. 오늘은 QA 상담 시간입니다. 나이가 32살 먹은 형제님이신데 교회에서 기독교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회사에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은 술의 권유로 말미암아서 술을 먹게 되고, 또 교회 오면은 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회개가 할 때도 있고, 천주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면으로 좀 자율적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갈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담 내용입니다. 우선 형제님께서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우선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는 웬만한 사람들은 술을 먹고 이러는 자리에 가더라도 전혀 양심 가책을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양심으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좀 죄의식 같은 게 느껴져 가지고 자책한다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장차 복된 사람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보니까 가난하고 참혹한 가운데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그 윤리적으로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제 이 민족을 세우고 교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 문화 이거를 금지하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히 소식이 됐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 캐톨릭까지 뭐 교황이나 뭐 주교나 근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중직자들이 술, 담배를 먹고 치안 가운데에서 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재직회나 상회 같은 걸 하면은 그 좋지 못한 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별로 세련되거나 복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회 중직자는 크리스찬은 주초를 금지하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다른 교회들은 아마 술, 담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현재 부족하지만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주초 문제나 제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허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영혼이 중요하지,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이거 어떤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 옥토바친 이 큰 집 교회를 자금직 캐도록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는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차 아마 교단 어르신들이 헌법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주초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 허용적인 차원으로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도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음성적으로 그 술에 약한 사람, 술에 유혹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중직자들조차도 그렇고 음성적으로 많이 그런 오히려 죄를 진다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또 들은 얘기지만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알바로 시골에 했나 봅니다, 이제.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중직자가 알고 있는 물건에 술을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거 절대 비밀로 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지내다가 두 번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목사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보면 음성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죄를 죄 아닌 죄라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차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는 조금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해해 준다 그럴까,
뭐 허용해 준다 그럴까 이런 아마 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적인 예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형제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술을 먹게 되면은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실수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주가 아니다 단주까지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우리가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자리가 이제 허용이 되면 형제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좀 지혜를 쓸 수 있는 우리 형제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지 않느냐, 너희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보이는 예배당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내주하셔서 성전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구별되고 성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몸에 좋지 않은 뭐 담배를 몸에 좋지 않은 술을 먹으면은 그 성전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정조영 회장님께서 물어봤대. 회장님 왜 담배를 안 피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하는 얘기가 몸에도 안 좋고 돈도 안 되는 걸 왜 먹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담배도 몸에 안 좋지만은 저도 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술이 한 잔 두 잔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도 소주 먹다가 소망을 버리지 말고 맥주 먹으면서 인생의 맥을 끊지 말고 양주 먹다가 양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술에 중독된 사람들요 정말로 고치기가 어렵더라고. 병원에 입원해도 어려운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한 잔, 두 잔 약주로 먹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형제님이 몸 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저 인내를 가지고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성경에 충만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섭취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작은 세상 사는데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이 돼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좋은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넘어서 요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술 문화가 그래도 회사에서 뭐 좋아졌다는데 청년께서 정말로 신망의 깃발을 휘날려 가지고 승진도 하고 잘 돼서 정말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 회식 문화를 주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